레이기 계속 이제 거룩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18장은 성에 관한 규례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근친상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 뒤에 보면 계속 살붙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의 가족이 성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매우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또 어머니, 자매, 손녀, 예손녀, 누이,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제, 아내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또 금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는 이제 몸 밖으로 나올 때 부정한 것이기에 우리가 레이기 말씀을 살펴봤죠. 또 그래서 금지가 되었고 무엇보다 또 여인은 생명을 잉태할 사람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또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금지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어요. 22절 보니까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은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허락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한 부부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고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이제 문란한 것이니라. 짐승과 이제 교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스스로 이제 자신을 짐승과 같이 취급해 버리는 거잖아요.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것들.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열거됐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리가 역사 속에 또 성경의 이야기 속에 이게 자행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성에 대한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창조의 질서를 많은 사람들이 깨트리고 살아가고 지금도 현대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깨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숨어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드러내놓고 하고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이걸 막 무용담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사는지 모릅니다. 소돔과 이제 고모라와 같이 동성애의 죄를 범하고 또 발람의 깨에 의해서 2만 4천 명이 이제 그 음란한 죄를 짓다가 이제 짓고 살아가는 모습들, 또 다윗이 자신의 부하의 그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이 그런 죄를 범한 것 중에 또 이제 누구예요? 솔로몬도 굉장히 엄청난 큰 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이제 신약이 돌아왔을 때도 고린도 교회 안에 엄청난 그 음행의 죄들, 근신상가와 같은 그런 죄들이 막 일어나는 일들, 막 이런 게 이제 성경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성적 범죄가 일어났어요. 한국의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많이 일어났죠. 최근에도 이제 그게 이제 터져서 드러나서 문제였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젊은이들에게도 이 결혼이 이제 굉장히 이제 성이 가벼워졌어요. 정말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허락된 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성경에 대한 어떤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도 없고 바보 취급받고 순결 이런 서약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과거 이야기들. 우리 역사 속에 보면 열려 이런 이야기들 다 웃고 바보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허락된 이 성이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는 것들. 드라마나 영화 이런 문화 매체들이 보면 굉장히 이런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동성애 문제는 이제 드라마 속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우리의 문화 속에 들어왔고 어떤 성소수자라는 것으로 이제 배려해줘 버리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것을 인정하게 하고 그걸 하나의 문화로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10계명 말고 11계명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시대가 만드는 11계명 들키지 마라.
그리고 12계명도 만들었어요. 들켰으면 발뺌해라. 아니다 그렇게 발뺌하라고 하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 3절과 4절 또 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야 된다. 말씀의 중심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것을 또 깨닫게 돼요.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며 그대로 행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애굽 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어디 있었어요? 애굽 땅에 있었잖아요. 애굽 땅의 풍속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다. 모든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었는데요. 애굽 땅은 떡이 문란의 땅을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요셉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누구의 유혹을 받았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만큼 성적으로 문란한 어떤 나라들이었다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것이고 또 이제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도 그들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성으로 굉장히 문란한 나라잖아요. 그 성의 문란함 속에 있는 게 이제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우상 몰렉에게 너희 자녀를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보면 굉장히 그런 우상 숭배가 많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죠. 왜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알신이 바알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게 이제 성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바알의 그 신에서 있는 그런 사제들, 여인들 그런 것들과 성적 관계를 맺었을 때 그게 풍성한 자녀의 복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나라에 있는 이런 뭐 복을 받는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얼마나 성의 문란함이 만들어오는 신들이잖아요. 이런 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 안에 있는 어떤 동성애의 문제, 근친상가의 문제, 짐승과의 교합의 문제 이게 이제 이런 이방의 문화고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말하는 세속의 문화에 물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속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어떤 그런 컨텐츠가 있어요. 성은 이런 거야 라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컨텐츠에 우리가 이제 마음이 빼앗기잖아요. 성은 이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야기 하는데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그 영화나 이런 책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을 배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은 굉장히 그렇게 쾌락적이고 그런 거 짜릿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또 영화와 같이 굉장히 그렇게 멋있게 만들고 그래서 그 불륜을 로맨스 있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지금 이야기하는 내로남불 이런 이야기들을 만든 거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것도 여러분 근데 남이 하는 불륜마저도 어떻게 미화시켜서 굉장히 아름답게 영화가 주인공이 불륜을 저지르면 마지막에 끝을 예전에는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었는데요. 묘하게 그 끝을 또 이렇게 아름답게 미화를 시켜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4절 5절 내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우리에게 그게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 여러분 규례와 법도를 행하지 않으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차를 타고 가면 중앙선 침범한다는 마음으로 서야 돼요. 중앙선 침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마주오는 차하고 달려붙어서 그죠? 그러니까 넘어가면 죽는다. 이게 대드선이 돼야 돼요. 넘어가도 괜찮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차 타면 점선이나 실선 정도 들어가면 점선은 넘어가도 되거든요. 뒤에 차가 안 오는 걸 보고 깜빡이를 켜고 그것도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실선은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실선 넘어가도 마주오는 차가 없으니까 적당할 때 보면 안 보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은 뭐 또 넘어가요? 이제 중앙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주오는 차고 부딪혀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괜찮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창조주하신 하나님이 들춰내잖아요. 그게 다윗의 이야기 속에 드러나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들춰내잖아요. 버리려면 가만히 놔두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심판,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행위간에 심판을 받든지, 그죠? 살아서 하나님이 들춰내서 하신. 그런데 우리에게 뭐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규례와 법대를 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마음을 늘 그래서 말씀으로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세울 때 우리 마음을 지켜가는 게 오늘 이제 보면 너희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성 이야기를 하다가 자녀를 몰래에게 주라는 이야기로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성과 우상은 굉장히 밀접하게 갈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더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인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신을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신을 더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분산 투자잖아요. 하나님으로 완전히 올인해서 투자가 안 되니까 뭘 만든 거예요? 분산 투자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인간의 욕구가 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신을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 욕망에 이 인간이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것이 쾌락이라는 그 욕망으로 만들게 되고, 그래서 더 채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잠언 4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꼭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에 헛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헛된 것으로 채우지 않고 뭘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쭉 보면 1절에서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이를 이제 그래서 뭐 더럽히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우리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것은 누가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주의 성령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주의 성령은 뭘 하냐면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요. 부족하고자 하는 우리 본성이 있죠. 우리는 옛 아담 안에 살아가는 뭔가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게 본성이거든요. 근데 성령은 와서 이 본성을 계속 거스려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주는 참담함을 미래적인 사건을 오늘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졌던 다윗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가져오고, 솔로몬의 비참한 이야기를 가져오고, 고린도 교회의 비참한 이야기를 가져오고, 그죠? 소돔과 고모라의 불로 심판하는 이야기를 가져와서 오늘 안 되겠다, 큰일 난다. 이게 주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게 부정적으로 하시는 일이면서 또 긍정적으로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행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이 그 기쁜 행복을 어떻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 미래적 행복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그래, 내가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주시는 은혜가 이거 있지. 그래서 제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성령은 사망을 낳는 것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죄를 낳는 것이 무엇인지 가져오고. 그래서 오늘 욕심이 잉태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서야 된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우리에게 이런 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지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 안에서 허락한 성, 너무나 아름다운 성이 애곡된 성이 되지 않고 범죄한 성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굳건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정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 평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